자, 여러분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저렇게 뻔뻔스럽게 요청하는 이 살인자를 향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가인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목숨만은 유지하도록 조처하십니다. 첫 번째 조치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인을 죽인 살인범은 그 가족 7명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7대까지 죄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드시 7이 완성을 뜻하는 완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한 의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였죠? 두 번째 궁금한 것이 뭐였습니까? 가인을 죽이려고 덤비는 자가 누구냐 였죠? 세 번째 궁금한 것이 바로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표가 무엇이냐? 어떤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개라고 해석합니다. 개가 사납게 짖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문신입니다. 가축 엉덩이에 인을 찍는 것 같이 문신이라기보다는 낙인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죠. 아마도 그 당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냈던 낙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낙인이라면 어디에 찍었을까요? 가축은 엉덩이에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덩이가 넓고 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낙인이 찍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인 경우 낙인을 엉덩이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효과가 없죠. 그죠? 보이라고 낙인을 찍는 건데 사람이라고 엉덩이에 낙인을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노예의 경우 낙인을 어디에 찍습니까? 이마나 뺨에 찍죠. 가인도 낙인을 보여줄 때마다 여러분 엉덩이에 찍으면 내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엉덩이를 까는 것도 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내가 지키는 자다. 너를 지키면 죽이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낙인을 찍을 장소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마나 뺨이 되겠죠. 그래서 이마에 입 맞은 자의 원조가 바로 가인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입 맞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인데 물론 창세기에서도 이 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마에 입 맞은 자의 원조,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가 이마에 맞은 인일 것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었든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주신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살인범 가인일지라도 심판받은 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의 목숨만은 유지시켜 주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문제 있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쨌든 살리는 방향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결국 가인의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죄의 시작점부터 다시 거슬러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발전해서 들에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 일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가 곧 일상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진노를 쏟아낼 일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일상에서 진노를 만나는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나머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실패할 일을 만나고 말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죄는 이 에덴 동산에서 부부관계를 망치더니 이제 에덴 밖에서 형제관계도 망칩니다. 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가정을 망쳐놓으면 알아서 도미노 효과처럼 이 세상이 뒤죽박죽 죄로 물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파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이고 물고기의 물과 같은 환경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그 질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죄의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질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좀 되어보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질투했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동생을 질투함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질투가 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저열하고 황당한 범죄입니까? 처음에는 고상한 대의 명분으로 사람은 원래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고상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죄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명분이 저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고상해졌다가 저질로 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죄는 사람을 갈수록 저질로 만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저질스러운 발언입니까? 죄는 사람을 이토록 뻔뻔스러운 저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에 무뎌지면 질수록 사람이 저질로 떨어진다는 것, 반대로 죄에 대해 예민해지고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람은 고상해진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는 사람을 뱀의 후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발만 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발꿈치를 문다고 해서 가볍게 여러분 유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뱀의 후손이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소위 돌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돌로 만드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인에게 경고할 때 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반응하는 것, 돌처럼 입 닫고 지내는 것, 하나님께 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조입니다. 돌이 되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돌이 되었을 때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입 닫고 살면 점점 돌 같은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돌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덮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잖아요. 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악을 향하려고 위해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앞에 숨어 있었던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니라. 문만 열고 나가도 죄가 우리를 덮친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문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견인력이 인간의 노력을 이긴다. 자, 견인력이라고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견인차 생각하시면 쉽겠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죄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을 인간이 아무리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틴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한번 끌어당기면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느냐, 죄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죄에 끌려가느냐, 내가 죄를 끌고 가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도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께 끌려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죄에 끌어당기는 힘을 버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